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하늘만 쳐다보았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고치고 올바른 성도 행전을 써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을 지나 이제 성도 행전을 이어가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태도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어졌던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오늘 말씀에 잘 귀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성도 행전을 써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태도를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된 날,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곳저곳에서부터 모였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할 만큼 당황했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한 거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독특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은요, 이날의 사건은 그냥 독특하기만 한 사건, 이상하기만 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본문 앞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알려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가 이르면 나를 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의 이적과 아래로 땅의 표적을 베풀 것이니 피와 불과 소용돌이 치는 연기, 주의 날 무섭고 기이한 그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붉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나 하나님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요, 지금의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일, 하나님 당신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주제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어지는 말 속에서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모두를 주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시작하게 되죠. 본문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는 표현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한 나사렛에서 온 청년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독립운동과 그 실패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29절부터 31절에서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깨닫고 이것을 기록해 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기적,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지나서 이제 베드로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과 함께 만유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과 왕되심에 대한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살펴본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 역할의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래전에 조선시대에서 임금이 왕위에 오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선왕으로부터 자리를 물려받아서 왕위에 오르는 양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왕이 죽은 뒤에 이제 세자가, 후계자가 그 뒤를 잇는 방식인 사위가 있고요. 마지막은 중종 때와 인조 때처럼 기존의 왕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는 반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든지 반드시 나중에는 즉위식을 거쳐서 완전히 왕위를 계승받는 것으로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보통의 계승 방식이었던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위를 계승하는 사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시에 왕이 죽고 나면 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5일 동안은요, 왕이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자는 선왕이 죽자마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5일 동안 왕이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즉위식도 준비하고 6일째 되는 날 즉위식을 진행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진정한 조선의 임금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요, 왕으로서의 등극을 선언은 하지만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즉위식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날 분명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핵심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받으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 요 한 문장으로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요 한 문장으로 끝나버립니다. 문장이라 말하기도 애매할 만큼 짧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가 길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신경이 성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성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날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3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설교 한 번에, 집회 한 번에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세계 기독교 역사가들이 기독교를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기록할 때 빼놓지 않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고 인상이 깊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한 편지가 하나가 있어서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맥큐이라는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보냈던 편지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절대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그토록 오래되었던 여러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역사를 평양에서 보았다라고 1907년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 오늘날 우리의 성도 행전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던 그 자리에 있던 이들도요, 설교에 온전히 반응했는데 과연 어떠한 반응이 있었던 걸까?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말씀에 반응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7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찔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이 한글의 표현이 뭔가 뜨끔했다라고 하는 어떤 가벼운 느낌으로 들려서 조금 아쉬운데요. 영어로 된 성경 버전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단어와 함께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prick to hurt라고 해서 찌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NIV에서는 cut hurt라고 해서 마음을 찢거나 마음을 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NASB 버전에서는 pierce the heart라고 뚫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로 나누었던 이 NASB 버전이 와닿았는데요. 여기서 쓰고 있는 pierce는요, 귀걸이를 할 때 하는 우리 피어싱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뚫다라고 하는 건요, 창과 같은, 검과 같은 무기로 뚫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바늘에 찔려서 따끔한 느낌으로 뜨끔하는 가벼운 차원이 아니라 내 가슴, 내 마음이 완전히 뻥 하고 뚫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창이 되어서 나의 완악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말씀 앞에서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새로운 지식을 얻고 돌아간다고 하는 어떤 지식적 체험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목회자들이 유익하게 준비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설교가 단순히 한 인간인 목회자가 잘 준비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음에 찔리다라는 반응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뚫리는 반응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의미하는 씨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뿌려진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장소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곳곳에 뿌려진 씨는 같은 씨앗이었지만 그 결과는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마음을 뚫게 하는 그 은혜를 얻는 것은요, 설교자의 타고난 언변과 설득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잘못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르게 분별하며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요, 소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설교를 잘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하면 한참 재미없는 설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어떤 독특한 설명이나 어떤 비유라든지 어떤 세상의 논리와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해 갈 뿐입니다. 심지어 강하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협박에 가까운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 성도님들에게는 불호에 가까운 설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에는 분명 교육과 정보 전달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뚫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인간적인 재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을지언정 베드로의 설교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진리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뚫어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화되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하는 회중들의 올바른 반응, 마음에 찔렸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찔림의 역사와 그에 따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의 두 번째 반응은요, 어찌할꼬였습니다. 어쩜 좋아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가 무엇입니까? 본래 회개는 자기의 잘못된 행실, 습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뒤에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 책임이자 모습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회개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디 뒷골목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어떤 양아치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등장하죠. 고넬료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착한 행실인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도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루디아, 자세 옷감 장수죠. 자신이 가진 재물과 헌신으로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그녀였지만 그녀 역시도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울, 고넬료, 루디아, 이 사람들 모두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누군가 몰래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심의 가책과 회개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책 회개에서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는 것이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회개에 대해 특별히 시편 51편 4절에 기록된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다윗의 이 고백을 두고서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야 그리고 전쟁에서 죽었던 병사들에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음을 다윗이 깨달았던 고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수천 년 전에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우리의 죄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뭔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겉으로 보면 억울해 보이지만 이 역시 회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다짜고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들이 억울했을 수도 있다라고 한 이유는요, 그날 말씀을 듣고 있던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나보고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회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어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깨닫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 기대를 저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이 회개할 때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이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난 그래도 잘 살아왔어,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봉사도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끝까지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양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보혈 모두 예수님께서 흘린 것이고 그 흘린 양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고 그 은혜와 함께 성도로서의 삶, 성도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던 당시를 상상해 보고 싶어요. 수많은 인파가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겠다라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가장 하기 좋은 게 무엇일까요? 선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라고 선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데모하고 혁명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달라졌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닭 쫓던 개와 같은 모습,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허망해하던 때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 모아서 로마를 무너뜨립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어찌할 거라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2000년 전, 수천 년 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연속선상에 있는 교회로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도 행전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 행전은요,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는 순종의 행전, 성령 행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반응과 어찌할 거라고 한 탄식과 함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회개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열망하며 사모하는 아름다운 목마름과 함께 쓰여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